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성탄 주일을 잘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족한지 우리가 다시 우리 입술을 열어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실 때 말씀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갈 때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대죠. 남자가 여성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고 또 그렇게 생활하던 시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이해하면서 또 이 기독교인 중에서도 여성의 성도가 그 시대에도 더 많았습니다. 우리 과거도 그렇고 요즘도 더 많이 그렇죠. 여성의 신도가 더 남성보다는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의 시대를 보면 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신방 다니고 또 전도하고 교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흔히 보던 저희의 어린 시절의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비가 여성이 대부분이고 남성이 덜 인원이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을 이 6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 그냥 가부장적이니까 여자니까 억압적으로 순종하라 이걸 넘어서서 이 전도의 대상으로 남편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꾸미는 것, 3절에 보면 여성이 꾸미는 것에 대해 나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너희가 꾸미는 것을 이 외모, 외적인 걸 꾸미는 것으로 하지 말고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4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인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외모를 가꾸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서 우리의 남편을 섬기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만드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그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모 가꾸기보다 남편에 대한 순종으로 오히려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으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7절에는 이제 남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볼 때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연약한 그릇 다룰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주 조심조심하게 아주 케어풀리하게 만집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부서질까 봐, 다칠까 봐, 깨어질까 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성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의 아내는 너보다 더 연약하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더 연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연약한 너의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서 귀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여겨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보살피라는 겁니다. 잘 세심하게 하게 돌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적용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을 존중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연약하고 귀한 그릇으로 여기고 더 조심스럽게 다루고 대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부장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남성상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그 시대에 있는 남성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자의 성도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자라고 무시하고 여자라고 천대하고 따라오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성도로 예수님이 대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나중에 보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무덤에 안치되었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 찾아오지 않아도 이른 새벽부터 그 예수님의 무덤 주위에서 울며 불며 그리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보고 거의 미친 사람이 된 것처럼 어디 있는지 시체라도 가르쳐달라고 내게 시체라도 알려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성도가 여성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문화적인 배경 중요하지 않고 전통적인 배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아내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냐? 맨 마지막 7절에 보니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아무리 직분을 받고 남편으로서 사회에서 중요한 자로 교회에서 중요한 자로 해도 너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 가정에서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면 너 아내를 사랑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하지 못하면 네가 기도하는 것 다 막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막히고 기도가 연결되지 않는 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남성들은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살피십시오. 그리고 아내들은 자기의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남편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존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 꾸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것
정말 2000년 전에 그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따라가야 될 내용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우리들은 말씀 잘 따라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